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잃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명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명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를 받을 것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된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당하는 고난, 병으로 인한 고난, 시험에 들었을 때 당하는 고난 등 고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고난 당할 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있다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복된 성도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명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를 받는 것을 면하라. 야고보는 명세하지 말라고 먼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명세하지 말 것을 무게감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명세를 남발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입니다. 서로 이로 인해 정죄를 면하면 죄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명세를 금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명세를 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명세한다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맹세하지 말고 말라는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땅으로도 또 거룩한 예루살렘으로도 또 자신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스나 노만을 사용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예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묶이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럴 때에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즐거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는 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간혹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면 보통 간혹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혼자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기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특히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즐거울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찬양입니다. 예배 때에 은혜스럽게 찬양은 너무 복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에 즐거울 때 평강이 있을 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찬양을 은혜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찬양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또 감성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찬양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또 그분들의 그런 신앙을 볼 때에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9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그분을 면밀히 관찰해 보게 되어진다면 찬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여성분들, 여성 신앙인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찬양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있는데, 요양병원에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활짝 웃고 있지? 그래서 신방 갔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대래 위로해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오는 그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너무 밝고 너무나 은혜 충만하여서 병원에 이렇게 온 사람이, 신방 온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줘서 더 힘을 주고 보내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면밀히 봤더니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평안할 때에 또 즐거울 때에 늘 입술에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병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을 향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기도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병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 기도의 힘은 함께 할 때 더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선은 병이 걸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병이 걸리게 되어진다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먼저 이렇게 다운되고요. 육신이 다운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때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면,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기 힘들다면, 혼자 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장로님들을 청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먼저 청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기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먼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성도님이 더 지혜로운 성도님이십니다. 참 그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요.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이고 또 그런 분들이 또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병에 걸린 몇몇 분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분들의 그러한 치료하심이 기적 같은 치료하심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어찌됐든 주변에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문자를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래서 자기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 어떤 분은 또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인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혼자 아파하기보다는 누군가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그런 찬스를 이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도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웃과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오는 죄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의인이 되어서 간구하면 치유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병의 원인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죄를 자복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 병이 걸릴 때 취할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받는 것이고, 또 안수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병이 걸렸을 때에 취함 받아서 늘 주님과 은혜 가운데에 늘 건강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진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었었는데 다시 죄가 생겨서 기도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는 이 말씀은 서로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뒤를 돌아보는 것은 참 지혜로운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 가운데 깨끗함을 입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또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 또 역사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어제는 복된 거룩한 예배로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는 아버지의 가장 고귀한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피곤함이 없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을 때에, 고난 있을 때에 저희들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지 않더라도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기도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울 때에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무엇보다도 즐거울 때에, 평강이 있을 때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평강과 그 즐거움이 하나님 계속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맹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효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병든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해주시고, 또 먹는 약들이 아버지 잘 닿아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면역력도 좋게 해주셔서 그러한 질병이 온전히 치료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픔이 있을 때에 믿음의 기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의인의 기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 온전히 치유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말성 우리 집사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의 아픈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건강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조직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좋은 조직들로 그 몸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이가 들으셔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 성도님들 아버지 건강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허리에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팔다리에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함으로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만성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운동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만성적인 질병을 통해 그런 오는 것을 아버지 정말 다 떨쳐버리고 건강함으로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시고 힘도해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해주셔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일이면은 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 생각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학교에서는 성김과 지혜로 하나님 주어진 삶 가운데에 성실히 나아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되어서 이후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일주간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와 찬송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